제1절에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막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그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그리 질문했듯이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 크게 보면은 그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가 그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핍박을 말씀하신가도 볼 수 있죠. 자, 인간의 삶은 그 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몸이 배가 고프죠.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몸이 피곤하면 또 들어 누워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몸에 병이 생기면 굉장히 아프고 그 몸이죠.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몸에 인간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 그렇습니다. 탐심이다. 15절에 탐심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몸을 위해 살고 몸을 행복하게, 몸을 넉넉하게,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 사는데 그리고 이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 사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할지 하지 못하는 자들, 인간이죠.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죽인 후에 5절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자들에게 세상에 살 때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면은 핍박을 받을 거지만은 극심한 핍박을 받아도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들은 손을 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달리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과 함께한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건가? 그걸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10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지 말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라. 누구에게 잡혀가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신다. 머리털도 다 세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몸을 위해 사는 것은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이 몸이 넉넉하게 사는 것이 그 인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들었죠. 추수를 잘하고 너무 많으니까 곡식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저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17절을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이 7번 무려 6번이나 내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몸도 내 것이다. 영혼도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려니 도로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도로 찾아버리면
저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도 그 하나님이 다 삶을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라도 클 수 있느냐? 그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살면서 이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도 보살피고 지켜도 우리 몸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키도 한 자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몸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몸을 위해 살지 말라. 그건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눕고 자고 이런 걸 쫓아가며 산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이 구한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3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습니다. 이거를 37절에 깨어있는 자다. 깨어있는 자다. 깨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누군지 알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누군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그 한밤중에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존경함이 있는 거죠. 존경함. 예. 그런 사람을 주인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38절에 그 종들은 복을 준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깨어 있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보고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나의 이성과 지식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죠. 판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룻밤에 1,400명을 죽였는데 이게 이제 그 진보적인 언론에 대해서 또 하마스의 홍보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보복 이것만 자꾸 이렇게 보도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 사람들이 편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자꾸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들이 그 하룻밤에 어떻게 1,400명을 죽였느냐. 그 하마스 애들이 침략해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한 걸 자기들의 그 보디캠으로 촬영을 했대요. 촬영한 것을 이제 포로로 잡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수고했겠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충격을 받는다 그러죠. 충격. 어떻게 이런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웃고 살아있는 아기를 오븐에 집어넣어 가지고 틀어서 태워 죽이고 목을 자르려고 그 칼도 아니고 그 꽃갱이로 수십 번을 내리치고 인간이 아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 아니다. 예. 그걸 보고 어느 세상의 어느 가족이 어느 백성이 흥분하지 않겠어요. 흥분하지 않게. 뭔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 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57절에도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몸 세상에만 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인지 이게 분별이 되지 않아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예.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슬람은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은 코란에 대한 해석이 자기 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죠. 다 다르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온건한 이슬람 무슬림들도 있고 아주 과격한
무슬림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몸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 몸에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욕심이죠. 탐심.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나 몸을 죽인 후에 그 후에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패가 막 자꾸 갈라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2절에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몸, 곧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뭔가를 소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살아있을 때도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죽었을 때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 그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이죠. 신앙이죠.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또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시고 종국적으로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나의 어떤 이 유익에 따라 이쪽 저쪽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적인 분별력, 고린도서에는 그걸 은사라 그랬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위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도 속습니다. 속아요. 다 속아요. 다 속고 넘어가고 잘못된 판단하고, 그게 전문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지만은 다 속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다.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뭐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교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말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옳고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막 전쟁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그렇게 말하는 애도 있던데, 자기는 읽으면 굉장히 싫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그건 이스라엘 애들이 만든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족속들을 죽이느냐 이거요. 왜 죽이느냐? 그건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사탄을 섬기는 자요. 우상은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적들을 평정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랬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심지어 송아지, 양까지도 다 죽여라 한 것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140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당시 조선 말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입니까? 뇌물과 부패와 너무 막 못 사는 사회 아니에요.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지배하면은 세상이 아주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막 가난해지고 오염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자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죠. 문맹률이 낮은 기준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 그러죠. 세계 최고. 아랍 사람들이 왜 맹목적으로 이 이슬람의 그 이슬람화 되어 가느냐? 그 누가 이야기하는데 아랍의 문맹률은 지금 또 90%가 넘는데요. 90%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공 박사님이 가서 한국 사람인데 아랍 사람에게 아랍어를 가르친다네. 아랍어를. 문법을 가르친다.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랍의 지식층들도 문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법을. 그 정도로 문맹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몇 시가 되면 엎드려서 절을 해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저기 가서 정복해라. 뭘 해라. 그 문맹률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아랍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코란을 가르쳐 주는 거라. 글을 가르치고 코란을 오히려 읽게 한다네. 읽다 보면은 아랍 애들이 세상에 뭐 이런 책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슬람이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뭐 이런 것이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종해서 나오고 그리고 비교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더 훌륭하다. 그래서 개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때로는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고, 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사이비와 이단이죠. 사이비와 이단. 그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성경을 비틀어 놓은 자기들의 경전을 가르치죠. 거기에 세뇌가 되니까 교주가 하란 대로 다 하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에 들어갔던 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부지런히. 요즘은 평신도도 또 읽기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약간의 주석들 달려 있고 뭐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것도 보면은 영어 밑에 단어도 있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돼요. 쭉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대가 왜 이래 됐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전쟁을 할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또 중국이 왜 저렇게 온 세상을 어지럽힐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렇다라고 그 결론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보이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바르게 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고, 예.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도 그게 복이다 그렇죠. 그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한마디로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이다. 탐심이다. 그렇게 살아봤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은 네가 세상에서 네 몸을 중요시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그게 무엇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임마누엘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삶이 닿을 때까지 가는 충성된 종,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